9장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9장은 넓게는 7장부터 시작한 초막절과 관련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유대인들의 세 번째 순례절기. 그래서 모든 유대 남자가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거기서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그때 펼쳐졌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이런 예식을 통해 예수님이 8장에서 7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하셨고, 또 횃불을 켜놓는, 그래서 밤을 밝히는 이 모습으로 8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9장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8장의 이 자기 선언과 같기 때문에 이 8장, 9장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럴 때 둘의 연결점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장은 어두컴컴함을 밝히는 횃불, 이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밤을 횃불 따위가 밝힐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주변에 조금 약간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어두컴컴하며 무서우며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알아챌 수 없는 거죠. 빛 가운데 아주 가까이 나아가야지. 또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요.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조금 밝혀지는 것. 이런 지배적인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유일하게 그 어둠을 물리쳐내는 그런 빛,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지만 이 빛의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 펼쳐지고 있었죠. 그런데 9장에 나아오게 되면 9장에서는 아예 날 때부터 맹인인 자, 한 번도 본다는 것,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데, 보는 게 당연히 우리 다 보면서 날마다 조금만 이런 문제가 생겨도 너무 불편하고, 안경 쓴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아침에 안경 어디 있나 이렇게 찾을 때 되게 불편하죠. 안 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안경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날 때 잘 안 보이는데 안경 찾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본 적이 없어요. 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저 구걸해서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셔서 보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 아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과 같은, 이게 우리다. 여러분, 이 자기 이해, 이게 없으면요, 그러면 주님하고 대단히 평행선을 긋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맹인이다, 맹인이라는 것을 알 때, 인정할 때, 그럴 때만 내가 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또 알아요. 우리도 웬만큼 알아요.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우리도 살 만큼 살았고,
뭐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도 대충 안다고. 뭐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런 관점으로 주의 말씀을 볼 때 맨 마지막 절에 우리 봤던 바리새인들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맹인이라고? 우리도 못 본다고? 이런 모습, 이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을 언제나 낯선 분. 하나님이 우리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분.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금도 동일하죠.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겠지. 이제 좀 나아졌겠지. 이제 좀 됐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오래 지났다는 것, 좀 알게 됐다는 것, 그건요. 그만큼 더 주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 이걸 더 깊이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아니요. 그런 자를 우리는 이제 깨달았지만 주님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깊이까지 죄인인지, 얼마나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자인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주께서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며 지금도 그러하시다는 걸 알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커지는 것이지. 주께 더 많이 내어 맡기고 의뢰하고 나아가는 거지. 이제 이만큼 주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이만큼 좀 괜찮아졌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오해인 거지. 우리 종교 개혁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 의가 언제나 외부적인 의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 안을 바라볼 때, 나의 행위를 살필 때, 나의 믿음까지도 바라볼 때 여기에서 찾을 수 없는 언제나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외부, 나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홀로 성취하신 그 일에만 우리의 의가,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거기 놓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내면을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 이만하면 괜찮죠? 하나님 저 이만하면 많이 나아졌죠? 저 이만하면 받아주실 만하죠? 여러분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더 그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절망,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룬 그 일이 얼마나 큰가 이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더 큰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주님이 이루시는 것, 주님이 참아주시는 것,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주님이 그런 자를 이끄셔서 놀랍게도 의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이런 맹인이다. 주님 나는 보지 못하니까 주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뭡니까?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 않을 리가 있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인도하십니까? 분명히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 발걸음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내딛어 가는 거죠. 주여, 이 걸음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거기 주께서 지금 발판 마련해 놨습니까? 이런 것들 의심하고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딛는 것, 내디져가는 것. 뭘 따라? 진리를 따라 내디져가는 삶. 이게 우리 이제 주로 말미암아 눈뜬 자로서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눈뜬 사람, 주님은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주님 아주 싸움닭이시죠. 싸움닭. 그냥 적당히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굳이 그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진흙 발라서 저기 가서 그거 물로 막 씻어야 되고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 안식일 규정을 당시에 이해했던 바를 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로 인해서 논란이 발생하죠. 죄인이 분명하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한단 말인가? 이런 논란 가운데 이 눈뜬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답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그는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단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잠시 자리에서 빠지게 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다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이제 부모를 불러 믿어요. 그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데 이 믿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겁니까?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가 분명히 뭐라고 했는지 나왔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가 사사건건 아주 세세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와 그가 내가 맹인이었다가 나았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약간 3단 논법 같은 것 물론 3단 논법은 아니죠. 이러니까 그분은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 근데 믿지 않는 것 받을 수가 없는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대단히 지금 짜증이 났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부모를 신문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두 개의 질문인데 그 질문이 대단히 복합적이죠. 첫 번째 질문은 너희 말에 너희가 주장하기로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맞냐?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저 맹인이었던 사람의 그분은 선지자입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이 논리고리가 너무 탄탄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끊고 싶은데 그죠? 뭘 끊어야지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뒤에 보면 죄인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런 결론을 낼 텐데 그런데 지금 어디서 끊을지를 이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가 뭡니까?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맹인으로 났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진짜냐? 어? 그거 아닌 거 아니냐? 원래부터 그냥 정상적으로 보던 사람 아니냐? 이런 걸 하나 묻는 거죠. 또 하나, 너희 아들이냐? 그럼 너네는 맹인 아들을 낳은 것 그거 맞는데 지금 이 사람 그 아들 맞냐?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는요, 대답하는 것과 대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부모가 대답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는 분명히 맹인으로 났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거를 명백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이런 표현들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종종 중의적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부모가 이 아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눈이 띄어졌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흐름을 좀 살피면 꼭 그렇지만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미 이들이 이 아들을 통해서든지 혹은 주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아들이 요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했던 말들을 이미 다 들어서 알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 그래서 그 대답을 다시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그가 답할 겁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아들한테 다시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렇게 답한 이유가 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이미 내린 결정을 알아서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몰랐다기보다 무서워서 답변하기를 피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질문이 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일 문제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일화를 놓고도 이미 정한 바가 있어요.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 예수는 절대 선지자나 어떤 위인일 수 없다. 그를 그렇게 인정하는 자는 우리 출교하자.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이미 정해놨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 법정, 그렇죠? 재판, 공의로워야만 하는 재판을 이미 어떤 결정을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일 주된 인물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죠. 부모.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실을 답해요. 법정과 공의를 밝히는 자리에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모릅니다. 이 모른다. 여러분 그거 아나요? 법정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침묵이고요. 답하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이제 모른다. 있죠. 모른다. 침묵은 동의로 간주되고 모른다는 거부로 간주돼요. 거부로. 아니다. 아니다라는 답.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녀에게 다시 이것을 넘김으로써 이들은 진리를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안다. 이렇게 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비진리의 편에 서게 됩니다. 뒤에 나타나는 저 맹인이었던 자와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 안에 이 공의, 정의, 진리에 대한 기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불신자일지라도 어떤 걸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막 극악무도한 죄, 반인륜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 막 화를 내고 어떻게 저렇게 행하냐 그러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 안위, 자기의 체면 이런 것들이 손상될 위험에 처할 때 자기와 관련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타협하고 또 진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지키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비진리 편에 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은요. 흑백 논리를 대단히 잘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되게 명백해요. 뭐가 주를 따르는 거고 뭐가 주를 부인하는 거고 이게 명백합니다. 회색지대를 잘 남겨놓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논쟁을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회색지대에 머무는 게 원래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추구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삶,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우리의 가장 주된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익이 손상이 되니까 거기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내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니까, 관계에 어려움도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그의 주된 관심사여서 진리를 완전히 놓지는 않아요. 아니, 진리를 내가 완전히 놓는다고 말하고 싶어 하진 않는. 그러면서 뭐예요? 둘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태도가 요 모호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두 가지, 흑과 백을, 말씀은 흑과 백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회색지대에 머물려는 모습, 태도,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에 적당히 머물려고 하는 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가 이 성경에 아주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둘을 함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 바로 자기 이익이고 자기의 안위고 그리고 자기의 관계들, 여기서의 평안함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과 동시에 붙잡고 진리와 동시에 붙잡고 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우린 주변에는 이 불가능한 걸 해내는 대단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 정말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지만 제가 볼 때 말씀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를 중히 여기려면 하나를 경히 여겨야 된다. 뭐냐면 여러분, 뭐 하나를 정하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는 방식으로만 이 진리를 인정하고 따르고 추구할 수 있다는.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 진리에 자기를 다 내어 맡기는 사람만이 그 진리로 인해서 담대하며 확신을 가지며 그리고 그 사람이요 길을 열어내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한 부분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인정하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대한 질문에서 답하기를 포기하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안다,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말하기를 포기함으로써 비진리 편에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진리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맞다, 옳다, 그리고 그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자가 소환이 되죠. 그래서 24절,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너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너도 받아들이고 너도 그걸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 사람, 이 나은 사람은 이렇게 답하죠.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이 사람은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자기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저 요구. 더군다나 아주 서슬이 펄었죠. 지금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지금 말 안 들었죠. 지금 분위기가 뻔한데 부모 불러가지고 부모까지 지금 압력을 가했는데 부모는 적당히 타협하고 다시 이제 꼬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불렸는데 이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인지 난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가 내 눈을 띄워줌으로써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묻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사람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되게 좀 당돌하기도 한데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그거 다 말하고 그것에 따라 나의 판단,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지금 그 얘기 다시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 듣고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해야죠. 그러자 우리 바리새인들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래서 28절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구나. 우리는 모세 제자다.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알지 못한다. 그러자 30절 이 맹인이었던 자가 물러나지 않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또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말은 들으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대단했던 모세도 이런 일은 행한 적이 없는데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번쩍 떴는데 그렇다면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바리새인인데, 당신들은 선생인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이상합니다. 그 결론이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리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쫓아내어 보낸다. 단순히 지금 이 재판정에서 너 듣기 싫어. 쫓아냈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쫓아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까 22절에 얘기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 지금 출교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출교는요, 그쵸. 그냥 말로만 하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회당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는 그냥 단순히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고 경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상종하는 게 금지되는.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맹인으로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구걸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뭘 나눠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이렇게 그가 아는 바 진리를 따라 고수하다가 겪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행한 바가 지극히 정당하다, 지극히 옳다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대단히 공리주의적인, 그쵸? 최고의 이익이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이익을 가져오는 게 선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있어. 절대적인 가치, 진리. 우리 얼마 전에 개인주의 배웠죠? 그렇죠? 모든 권위 구조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자기 개인의 당장의 이익 외에 지켜야 되는 어떤 것, 이어가야 되는 어떤 것들을 대부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결국 남아있는 건 당장의 이익들이고, 당장 지금 눈앞에 나에게 유익한 것들, 그게 최고다, 이런 생각들이 남아요. 여러분,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것은 우리 비단 신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평,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기본적인 원리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와 어떤 이익이 결부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통이야. 저게 뭐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도 은연중에 이 땅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 생긴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이익과 결부됩니다. 우리와 안위와 결부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관련될 때, 그리고 나의 체면, 명예와 관련될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여러분, 이 진리를 고수하고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말씀은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을 옳다, 하나님의 법에 상충되고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는 걸 그르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익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근시안적으로 만드는지, 심지어는 선택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이익이라는 것, 나의 이익의 최고를 추구하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걸 선택하면 저게 걸리고 저걸 선택하면 이게 걸려서 선택조차 어려운 선택장애. 여러분, 좋은 건 너무 많고 이걸 할 때는 저걸 못 붙잡고 저걸 선택할 때는 이걸 못 붙잡으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그게 복되고 유익한 길.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그 길을 따라 사는 게 아주 복된 길입니다. 우리 10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5계명에서 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공평함, 공정하게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길이고, 당장의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게 당장 나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길이며 정의와 공의를 손상시키는 길이고, 그게 이 땅에서 망하는 길이다. 그게 불행한 삶의 원인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니, 내면에 은근히 알아요. 은근히. 아까 얘기했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볼 때 어떨 때 분노하고 어떨 때 그거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볼 때 그들도 아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문제, 자기의 이익, 자기 안위와 관련될 때 눈이 멀고 분명한 건데, 너무 명백한 건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자이시며 여전히 이 땅을 운영해 가시는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식에 하나님의 영원한 법,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복되고 선하고 합당한 길,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길이고, 반대로 그것을 어길 때
그것을 범할 때, 그것을 무시할 때 오히려 그게 당장에는 안위를 얻을 것 같고 당장에는 그게 여러 관계들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험난한 길이다.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여러분 뭐 같아요? 아주 야생 나귀 같은 거예요. 막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붙잡으려고 그러면 지 멋대로 막 발길질하면서 난리를 피죠. 그런데 그 주변에 뭐가 있는 거야? 가시덤불이 거기에 뒷발질하면서 가시에 찔리고 아픈 건 자기인 거. 그게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 그것도 열심을 내며 열정적으로 살았던 바울을 향해 사울일 때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눈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안위, 명예 이런 것들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선한 길이며 그게 합당한 길이며 그게 정말로 평탄한 길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쫓겨나요.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그리고 35절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쫓겨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느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할 때 아직까지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눈을 누군가 띄워주긴 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믿고자 한다는 이런 표현도 하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고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그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동시에 주께 절함으로써 주를 자신의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지금 진리를 따르며 사는 것,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앞에는 대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출교라고 하는 정말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옳은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평탄한 길이다. 그게 더 나은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이와 다릅니다. 신자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신 사람. 원래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내면이 부패한 상태에서 아무리 외부의 법이 주어져도 이것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이 요구하는 대로 항상 전부 지키는데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주님이 믿는 자들은 그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외부에 돌판에 쓰여있던 십계명이 아니라 그건 없어졌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그거 찾지 마세요. 어디 쓰여져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쓰여져 있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묘사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되어 있다. 요한은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그러니까 짧게 하셔야지 이렇게 길게 합니까? 우리 금요 강좌도 이제 해지하고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주의 뜻인지 뭐가 주의 뜻이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내면에 기록되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지킬 능력도 허락됐다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새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자는요. 여러분 세상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게 여러분 그 앞에 잠깐 유익과 안위와 체면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게 주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종교 개혁자들 중에 이렇게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가 종교 개혁에 취소한다. 서명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서명을 하고 잡혔죠. 서명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범이니까 잡혔죠. 그런데 감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후회스러워.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먼저 자기가 서명한 그 팔을 먼저 불살라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자기 손이 먼저 불타고 그리고 나서 화형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자체로 그렇게 끔찍해 보이지만 주를 부인했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존재가 변화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킨 새 존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제 그 내면으로부터 교회적 존재로 변화된 존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가 내면화되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못 살아가. 진리를 지키고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미 우리 그렇게 된 자로서 주 앞에서 결정하고 진리를 지키며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